가 그때입니다.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가? 그때에 하고서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지금 나와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대상이, 요구를 하러 찾아 나온 대상이 제사장 엘르아살,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 나와 요구를 합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요구를 했을까?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일을 19장 51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장 51절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19장 51절로 가보시면은 제사장 엘르아살 또 나오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 그래서 이제 세 부류가 함께 그 등장 인물이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 세 부류가 애당초 왜 모였느냐 하면은 제비를 뽑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무슨 제비를 뽑기 위해서 모였는가? 다섯 지파의 사람들은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아서 이제 거기에 자기들의 살림을 풀어놓고 이제 정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일곱 지파는 아직 자기들의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머물고만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도 그랬을 것이고, 아무튼 자신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계획도 별로 그렇게 세우고 싶지 않아서도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 자체로만 만족을 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들의 기업의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일곱 지파를 이렇게 언제까지 놔두려느냐 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지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세 명씩 나가서 정탐해 갖고 너네들이 일곱 등분으로 그려 갖고 와라. 그려 갖고 오면은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아서 일곱 지파의 땅을 내가 나누어 주리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려와서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고, 그리고 일곱 지파도 다 땅을 분배를 받은 다음에 여기 기록이 된 대로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게 마침표가 찍혀진 거예요. 19장 51절에. 그러면 마침표가 찍혀졌으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는 다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흩어지지 않고 지금 쭉 20장을 거쳐서 21장에도 아직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상황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 여기 19장 마지막 절에 이 마쳤더라 하는 게 진짜 마친 일일까? 어느 땅이 내 땅이냐 하는 것만 이제 확인이 되면은 가서 차지하고 살면 되는 것일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아직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여기서 그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가서 차지해서 살아라 하는 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만 가지면 지금 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지 단지 일곱 지파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이제 한 무더기로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한 무더기로 모아놓으면 그냥 그 모양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인구도 이제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자식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양식도 궁핍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형제가 형제를 불편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지경에 다다릅니다.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듯이 그럴 때에는 자기 땅 차지해서 나가는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일이에요. 야, 우리 땅 이제 분배해야겠다. 너는 저쪽 가고 나는 이쪽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 그거는 하나님 백성 아니어도 하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의 차이는 있었어요. 롯은 멸망의 땅을 찾아 나갔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찾아 나갔고 그런 그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찾아 나간지 알아요? 할 때 그 표시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은 가서 차지해서 그냥 정착하고
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 처소를 준비해 놓고 여기저기 이렇게 자기 기업의 땅을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롯은 절대로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저 그냥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땅으로 그냥 땅을 차지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서 정착하고 그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롯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일곱 지파도 지금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지금에서야 낯선 땅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발로 밟아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고 살다가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물론 그 기근으로 인해서 내려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아무튼 그 땅에 악도 계속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잠깐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땅이지 결코 낯선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재탈환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렇게 바라봤듯이 그들도 그 땅을 그렇게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땅만 차지하고서 경계선 긋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처소가 있었지. 우리 믿음의 조상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동행하면서 살았지.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땅 차지로 그냥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 사람들의 지금 그 자세에는 그렇게 하고 말 것 같은 그러한 낌새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체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기업의 땅을 딱 나눠주고 마쳤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개입을 하시는데 여기 2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다 일 마쳤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거 마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명령한 그 도피성 6개 그거 나눠줘야 된다. 그거 정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개입을 하신 겁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요단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아 그 땅으로 건너가면은 거기에서 너희들이 48개의 성읍을 구별해라. 그 48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런데 그 중에서 6개는 도피성이다. 그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 죽였을 때 도망가라고 내가 정해준 성읍이니 그 6개는 반드시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머지 42개는 또 레위 사람들, 물론 도피성도 레위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포함한 48개를 이제 그 정해 놓아라. 그런데 그 기업을 많이 받은 지파에게는 많이 떼어달라고 하고, 적게 받은 기업을 적게 받은 지파에게는 적게 떼어달라고 하여라. 뭐 몇 개를 떼주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물론 모든 걸 합해서 이제 48개만 되면 된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지금 이 명령을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뭐 멀리 40년 전에 한 명령도 아니고 건너오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다 지금 뭔가 이렇게 인수인계를 다 해줬을 거 아닙니까? 인수인계 해줄 때 땅 차지는 여호수아의 그 사명인데 왜 48개 성읍을 나눠주는 걸 잊었겠어요? 여호수아가 잊었을 리가 없는데 왜 이 19장 51절에서 보면은 마쳤더라 하고 그냥 헤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 왜 레위 사람들이 와서 요구해야만 했을까? 왜 그때까지 그 이상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멈추려고 했을까 하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7지파 땅 아직 차지 안 했죠. 5지파는 차지했고 7지파는 차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준다? 이거는
지파들이 다 모두 땅을 손에 쥔 다음에 할 일이지. 지금 손에 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이 이것이오라고 이렇게 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달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손에 줄 수 있는 기업의 땅도 없는데 선뜻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상식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분배해 줘봐야 실제로 가서 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물론 뭐 5지파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지파에게는 몇 개, 저 지파에는 몇 개 이렇게 개수를 헤아려 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5지파는 기업의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야, 너는 5개 내놔, 너는 6개 내놔. 그리고 너네들은 아직 차지도 안 했으니까 너는 2개, 너는 3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 분배를 해줘도 차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 일을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미리 했어야 할 일인데 뒤로 미뤘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신 거예요. 이거 미룰 일이 아니다. 이 도피성 6개만 지금 언급하고 하나님은 싹 장면에서 사라지십니다. 참 하나님의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걸 끝까지 다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레위 그 사람들에게 48개 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6개 떼줘라. 그 얘기는 뭐를 암시하는 거예요? 나머지 42개 성읍도 반드시 줘야 한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모습을 가져서도 잠시는 이 야곱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지금 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사고 방식, 그 야곱의 사고 방식이 뭐겠습니까? 야곱이 이제 변화받기 전에 그 사고 방식인데 창세기 28장을 제가 잠깐 찾아서 거기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죠. 만나는데 그 야곱이 하나님과 딜을 해요. 그 딜을 할 때 뭐라고 딜을 하냐면 28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조건 충족이 먼저입니다. 이거를 충족시켜 주셔야 내가 실질적으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거 못해요. 이거는 나중 일입니다. 먼저 증명을 해 주시오. 이게 지금 야곱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물론 그런 정도까지 간 사람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고방식으로 그거 레위 성읍 나중에 다 성읍들 차지하고 난 다음에 할 일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암시를 해줬고 도피성을 통해서 다른 성읍도 줘야 한다는 것을 이제 지시를 해주셨는데 그 지시를 해주실 때 참 하나님이 또한 재미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렇지만 또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20장 7절을 가보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도피성을 지정을 해주시는데 물론 이제 제비를 뽑아서도 그랬고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지정해 주셨지만은 7절을 보세요. 20장 7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로 6개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6개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 게데스예요. 왜 납달리일까 궁금하지요. 우리가 대표 지파로 꼽자면 유다 지파도 있고 또 요셉 지파도 있고 뭐 큰 덩어리로 차지하자면 뭐 므낫세 지파도 있고 한데 아니 왜 6성읍을 꼽으라 할 때 맨 처음에 왜 납달리에게서 한 성읍을 이렇게 하나님이 딱 지정을 해놓으셨을까? 이 납달리,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21장 뒷부분을 쭉 가보시면은 몇 지파가 몇 개를 내놨고 몇 지파가 몇 개를 내놨는 게 기록이 쫙 나와요. 그럼 48개면은 12지파 나누기 48개 나누기 12지파면 기본으로 4개는 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기본으로 4개는 내놔야 4 곱하기 12 하면 48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납달리만 3개 내놨어요. 3개. 다른 데는 4개도 내놓고 5개도 내놓고 유다는 9개도 내놨어요. 유다와 시므온은 이제 한 땅덩어리를 나누는 지파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9개도 내놨는데, 납달리는 지금 그 이름도 굉장히 좀 그 얄밉게 생기지 않았어요? 납달리. 3개밖에 안 해놨어요. 3개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하나를 딱 떼놓지 않았으면은 나중에 몇 개 내놓을 뻔했어요? 2개 내놓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좁은 마음, 터진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납달리부터 하나를 딱 차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납달리가 2개를 더해서 3개를 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이래야 될 일이 없는데, 유다 지파는 반면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9개 성읍을 내놨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일 먼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제일 먼저 성읍을 내놓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산지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성읍 하나 딱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헤브론인데 그 갈렙이 헤브론을 이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딱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성읍은 레위 지파들에게 주고 자기는 그 성읍 밖에 밭으로 나와서 밭에서 살아요. 21장 11절 1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이런 참 믿음의 모습이 있잖아요. 안 주려고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성읍을 또한 하나님께 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도 있었다. 여기에 참 큰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도피성을 주라 해서 6개를 이제 떼주는 과정에서 그 레위 사람이 이제 또 찾아와서 이제 요구를 하니 42개를 더 주시오 하고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도 다시 생각해보고 이스라엘 족속도 다시 생각해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시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뒤로 밀었어요. 뒤로 밀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먼저 주는, 먼저 제비 뽑아서 레위 사람들의 성읍을 줘야 하는 그 사고로 바뀌어서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8절 이후로는 그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지금 구별해서 제비 뽑아 나눠주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미룬다고 뒤에 가서 안 할 일이 아니잖아요. 뒤로 미룬다고 뒤에 가서 안 할 일이 아니라 하면 미리 당겨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시행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 나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흐려지면 모든 것은 다 뒤로 미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명하게 눈에 나타나면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도 먼저 앞서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제 레위 지파들에게 성읍을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시면은 레위 지파에는 3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종류는 4종류예요. 왜 4종류냐면은요, 4절에 보니까 그핫 가족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핫 가족 속에는 아론의 가족들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가족은 제사장의 가족이죠. 그리고 나머지 그핫은 레위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가족 중에 아론의 가족을 따로 하나의 그룹으로 떼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그룹 하나, 그리고는 이제 레위 지파 3종류로 그래서 4개가 되는데, 그 4개 중에 가장 숫자 적은 게 누구냐면은 아론의 자손이죠. 아론은요 아들이 4이에요. 그런데 4 중에 2은 하나님께 잘못 나갔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이제 45년 50년 전 얘기인데, 그러면 2 아들 남았잖아요. 2 아들 데리고 그 아론이 50년 60년을 산다고 할 때 도대체 얼마나
뿔려야만 자손이 번성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둘이에요. 그러면 60년 후에 그 가족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50명이 뭐 5만 명 됐겠어요? 아니 아버지하고 그 아들 둘이 50년 지났다가 5만 명 되겠냐고요. 뭐 많아 봐야 뭐 한 50명, 60명, 70명 그런 정도겠죠. 손자의 손자를 봤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몇 개의 성읍을 나눠 주시느냐? 13개를 나눠 주세요. 13개. 그러면 한 성읍에 한 두세 사람 파송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두세 사람 파송하면 끝날 만한 성읍의 수를 왜 그 사람들에게 뭉탱이로 이렇게 떼주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48개 빼기 13이면 몇이에요? 25개잖아요. 왜 25개 맞죠? 35개. 35개잖아요. 왜 35개를 그 무리들에게 그냥 해주고 왜 여기는 이렇게 3명, 4명 파송할 만큼의 숫자만 돼도 되는데 13개를 나눠줬을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13개 성읍은요, 대부분은 9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퍼져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유다 지파에 다 몰려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신 거예요. 어떤 미래를 내다보셨냐면은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 나누죠. 그게 47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470년 후에 북이스라엘하고 남하고 이렇게 쫙 갈라졌을 때 대인구 이동이 생깁니다. 그 대인구 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들이에요. 레위 지파들이 자기들의 성읍을 다 버리고 그 유다 족속으로 다 옮겨옵니다. 옮겨올 때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를 따라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지파 베냐민과 유다가 하나가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그 같은 동족이었는데 10지파에 흩어져 있던 35개 성읍의 레위 사람들이 다 유다로 몰려오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지금 13개의 성읍을 그 해당도 안 되는 숫자의 사람들에게 지금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470년을 내다볼 수는 없겠죠. 470년까지는 내다볼 수는 없지만 4.7년은 내다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5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은 내다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뭐 더 나아가서는 50년까지 뭐 우리들의 생애가 그렇게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정도까지는 내다볼 수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인데 미리 당겨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찰 수 있는 일인데 왜 그것이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라고 자꾸 뒤로 미뤄야 되는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는가? 또 하나 우리가 레위인들이 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에 의미가 있겠구나. 굉장한 의미가 있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33장 10절을 보시면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기 이제 레위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레위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다 지파에 한 성읍에 두세 사람만 있어도 13성읍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성읍의 수를 많이 두셨어요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자 하신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 말씀이 잘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뜸은 있다고 생각해요. 한 50km 가야 말씀 들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저쪽으로 한 20km 가야 말씀 들으는 곳이 있고 근데 50km 가면은 거기 뭐 한 2만 명이 뭉댕이로 살고 있고 저기도 한 10,000명이 뭉탱이로 살고 있어도 그게 사람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말씀 들을 수 있고 저기 가도 말씀 들을 수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런데 13개지만 소수가 머물러 있지만 가까이
뭐 한 2km만 가도 말씀 들을 수 있고 3km만 가도 말씀 들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땅은 말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그렇게 구별하실 때 무엇으로 구별하셨냐면은 말씀이 있는 땅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갑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은요, 기본 정도 내놨잖아요. 4개가 기본이에요. 기본만 했어요. 그런데 기본만 한 곳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10지파 다 여로보암에게 다 넘어가가지고 우상 섬기는 지파로 다 변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갑절 이상으로 모였던 유다 땅, 거기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이 있어서 바벨론을 잠깐 갔다 오기는 했어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800년 이상을 더 지속합니다.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 때문에 그 민족이 자기 땅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한해는 하나님 그 땅을 보존해 주셨던 그러한 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업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게 가정을 주셨다, 내게 일터를 주셨다, 내게 삶의 공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셨다. 아, 이 사람과 나는 동질이 있네, 뭔가 동질성이 있네 하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곳마다 나의 기업이에요. 한 지파는 자기 지파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파들이 서로 자기를 확인하면서 야, 우리 기업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듯이,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거기에 동질성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의 기업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모르면 영적인 중심을 세울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 어디다가 중심을 세울 겁니까? 기업도 모르는데. 내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이 어딘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다 중심을 잡을 거예요? 어디다가 깃발을 꽂을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트래블용 하나님이 있고요, 정착용 하나님이 있어요. 여행용 하나님, 여행용 하나님은 기업을 모르면 여행용 하나님이에요. 야곱처럼 맨날 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주시면 요거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매번 여행용 하나님으로만 여겨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형의 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형, 어떤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그 조상들이었어요. 다윗도 많은 방황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한 자리에 정착을 했고,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 뿌리를 내렸고, 또 다니엘도 멀리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 자기가 하나님이 받은 사명을 가지고 또 열심히 섬길 수도 있었고,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뿌리를 내려야 가지도 있고 열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기업이 확인이 되면, 그러나 기업이 확인이 되면 정복 이전이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 믿음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 전이라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열심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통해서 남들만큼이 아니라 남들보다도 훨씬 더 갑절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는 돌아다니는 축복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펴서 사람들에게도 터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땅을 우리가 잘 관리한다고 할 때 거기에 재앙이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앙도 우리가 막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할 때 거기에도 레위가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레위가 얼마나 참 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중요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8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또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8장 4절에서 7절이에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이스라엘 지파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레위 성읍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상징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을 주신다는 건 엄청난 선물이에요. 우리 여자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뭐 옷을 잘 차려입고 나오잖아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스카프 하나를 탁 걸치면 이게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빨간색 스카프, 예. 또 브로치 하나를 달아도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의 땅이라는 건 그냥 멀쩡히 다 옷 입고 다닌 거예요. 다니는데 거기에 레위의 성 하나를 딱 두면 스카프가 되는 거예요. 브로치가 되는 거라고요. 그 땅은 구별된 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땅에 있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 아름다움이 반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 둘, 셋 늘어나면서 그 땅은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균만 드려요. 평균 4개.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드리는 그냥 예배, 또 가끔 가다가 밥 먹을 때 생각나면은 하는 기도, 그것도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그래서 주일 예배 하나, 식기도 3번. 그럼 이제 기본을 하는 거예요. 4개.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뿌러치도 아니고 스카프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있으려면은 24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반나절을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마련해 두고, 또 저녁쯤 되어서 또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두고, 그래서 50km, 20km 가야 말씀 듣는 게 아니라 2km만 가도 말씀 들을 수 있고 4km 가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 두는 것이 그 내 기업 안에 레위의 성읍을 준비해 두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러고 회사에서도 말씀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아무튼 내가 발로 밟는 땅에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 발걸음이 닿을 수 있는 그 발거리, 반나절 거리에는 말씀이 있게 만든다. 그것이 우리가 또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이죠. 노력을 먼저 해야 그런 삶의 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먼저 요구를 하세요. 계산 먼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의 처소는 계산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먼저 보면 미래는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내 삶이 과연 그러한 레위의 성읍을 가지고 있는 삶일까? 어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쉼터가 내 삶 속에 있는 것일까? 아침 저녁으로 나의 교제권에, 나의 24시간의 삶 안에, 나의 일주일의 삶 속에 정말 근거리에 찾을 수 있는 그 말씀의 샘물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샘을 우리의 가까이 두세요. 영적인 중심이 세워진 후에, 이제 레위 지파가 다 성읍을 받고 난 후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의 선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장 43절부터 해서 거기에 이제 레위 지파의 성읍을 다 나눠준 다음에 결말이 나오죠. 21장 43절부터 해서 몇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시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여행용 하나님이 아니라 시냇가에 뿌리를 두는 사람으로서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디에서 비로소 시작을 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레위의 성읍이 자리를 잡고 난 후에, 그 후에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이제부터는 뿌리를 내리는 삶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비전으로 열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업도 아시고 기업 안에 영적인 중심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도 누리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뿌리 내리시는 삶을 통해서 펼쳐가는 삶, 또 펼쳐가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